말씀 전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침 햇살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침 빛 받으면 모든 생물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최정재 시인이 나이가 들면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이해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나이가 들면 편해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이게 그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도리어 부족한 게 많아지고 불편한 게 많아지고 관계도 좁아지고 실수도 많아지고 빈자리가 많아지는 것, 그게 세상을 사는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외로워지고 지치고 팍팍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게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거친 바다 같은 세상을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반석 위를 걷는 것 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도리어 이 팍팍한 세상에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아침 햇살 같은 그 빛깔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얼마나 실패가 많았습니까?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를 끝내면서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우여곡절도 많고 실패도 많았지만 도리어 나라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을 보면 다윗의 인생을 연대기로 기록했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건별로 기록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데요. 제가 볼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기념적인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24장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치유하실 그 그림자,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을 보면 그냥 위대한 왕, 위대한 또 통치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다윗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큰 그림자, 큰 예표로 바라본다는 거죠. 특별히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성경은 표현했는데 이 다윗을 보통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니까 기름 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은 자죠. 그리스도니까 기름 부은 자인데 보통 기름 부은 자는 세 가지 존재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존재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정확하게 이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너무나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세워서 이 세상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실지를, 얼마나 아름다운 치유자로 예수님께서 오실지를, 얼마나 아름다운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회복하실지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섬기는 자리에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사를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누리라, 마음껏 즐겨라. 물론 누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다윗의 문제는 섬김이 아니라 교만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절입니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을까요?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해하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지위, 영광, 명예를 가지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군대를 개수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은 그 욕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어떤
이렇게 고백했냐 하면 사단이 그를 미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왕 세워줬는데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 왕국 세우려다가 결국 사단에게 시험 들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도 비슷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군대 개수를 한 이유는 권력 강화가 목적이었다. 또 고대 근동을 장악하려고 하는 권력형 전쟁 준비였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돌아가신 이제 김희보 교수님 같은 분은 다윗이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낮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높아지려는 마음. 그게 다윗의 중심에 들어있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군대 개수를 하라.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과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군대 장관이지만 다윗이 항상 가시체와 같던 그런 사람이 요압 아닙니까?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압이 볼 때 다윗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세울 때 어떻습니까? 다윗이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죽어가지고 왕이 그냥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많이 경험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지위가 주는 영광, 그 은사가 주는 영광,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영광, 거기에 도취돼서 섬기는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왕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사울 왕과 같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다윗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보면 다윗의 뜻과 항상 반대로 가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가장 바랐거든요. 왜냐하면 사분오열되어 있는 그 나라의 모습 속에 왕이 됐는데, 왜냐하면 사울이 통치하던 그 수많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딱 그 배경 하나 삼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통합이 안 됐거든요. 사울이 죽고 나서는 사울을 쫓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압살롬이 죽고 나서는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시키려는 것이 다윗의 목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일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죽이죠. 계속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일하고 있지만 요압은 항상 반대적인 역할만 하더라는 거죠. 왜 그랬어요? 자기 욕심,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마음, 그게 바로 요압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요압이 다윗의 이 잘못된 얘기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개수하고 자기 영광을 올리려고 하는 이 다윗을 향해서 요압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 알아봐요. 요압이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되다가 저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다윗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런 다윗이 아니고 그냥 세속적인 왕 같고 자기 힘과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목적은 성취가 됐어요. 285일 만에 군대 개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대재앙이 왔어요. 대재앙이. 7만 명이나 되는 자기 백성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기 마음을 높이는 마음. 이게 정말 위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을 때 잘 섬기는 데 쓰라는 겁니다. 특별히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계획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계획,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이 다 잘 되고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뜻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계획, 자기 생각에 치중한다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0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무슨 고백해요?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기 나라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목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때 사실 그게 왜 나쁘냐라고 생각될 만큼 목적이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내가 정말 되고 싶고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그게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질 때 그게 사실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랄프 와일드 에머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늘 무엇인가를 예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무엇을 예배할지를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내 안에 우상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마음속에 우상인 거예요. 예배 드리지만 자녀가 하나님, 자녀를 예배하고 예배 드리지만 물질을 예배하고 건강을 예배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예배하고 물론 그러신 분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예배하는 대상들이 다 생기는 거죠.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죠.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건 언제나 나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제주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다 가보신 거죠? 네. 못 가보신 분은 꼭 올해는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해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해에 몇 명 가는지 아십니까? 35,000명이 갑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걸어다니면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갑니다. 한 해에 몇 명 가는지 아세요? 350만 명이 간대요. 여러분 혹시 그랜드 캐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못하면 욕이 되는 이 그랜드 캐년에는 한 해에 450만 명.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보신 적 있습니까? 나이아가라. 거기 가서 나이아가라 이렇게. 하여튼 이 나이아가라 폭포 여기는 연간 3천만 명이거든요. 3천만 명. 왜 그래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마음의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여행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행하면 그냥 아끼고 어디론가 떠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한 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죠. 그게 행복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정도 마음의 꿈 같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게 너무 내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내 안에서 너무 커져서 이것이 예배하면서도 그것이 더 중요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만 왜곡되면 얼마든지 행복을 이유로 불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람이에요. 미국 통계를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가 1961년이래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아실현, 내 인생의 목적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살았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통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혼율 2배 증가,
청소년 자살률 3배 증가, 폭력 범죄율 4배 증가, 교도소 수감자 5배 증가, 사생아 출산 6배 증가, 결혼 아닌 동거 7배 증가.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굉장히 이상해져가고 불행한 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예배하고 그것을 섬기면 좋은 결과가 올 줄 알았는데 욕망 그 자체를 너무 사랑했더니 도리어 불행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까? 그 마음 가질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이 많잖아요. 당장 예배당 밖을 벗어나면 미간이 그냥 산지창 딱 세워지고 왜 그래요? 힘든 일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여기 산지창 딱 세워져서 나오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평안이 없죠. 그러나 예배당 안에 딱 들어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보면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여기가 천국.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감정이 채워질 때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새 힘이 생기고 평안을 얻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 주셨을 때 은사 주셨을 때 겸손히 섬기려는 마음, 낮아져서 섬기려는 마음, 그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예배할까, 그 마음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을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길로 가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선지자라고 그랬죠.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이용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10편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게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너 내 편에 있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렇게 말하신 분을 보면서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다윗은 선지자적인 영성이 있던 거예요. 선지자적인 영성.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소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있고 그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이시 라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는 설교문이다 그랬어요. 목사보다 더 설교를 많이 한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했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광야 길 갈 때 직접 말씀하셨어요. 고난당할 때 시편 작사 작곡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절망의 신음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도 단절됐어요? 사무엘상하를 읽어보면 항상 다윗이 뭔가 흑심을 품을 때 뭔가 잘못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요. 하나님 그때마다 누굴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과 소통의 문을 뚫게 만드시죠. 닫혀 있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잘못된 욕심을 품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셔서 뭐라 그래요? 너의 잘못된 욕망, 너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하죠. 너의 죄가 있다. 세 가지를 선택하라. 이 죄의 대가, 심판이 오는 거죠. 무서운 본문이에요, 사실. 7년 기금 받을래, 석 달 도망 다닐래, 사흘 역병 받을래. 무슨 말씀입니까? 많이 맡을수록 하나님 많이 요구하세요.
사실 우리는 부자 되고 싶어요. 능력 많아지고 싶어요. 권위 많아지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 우리 마음의 욕망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요구하세요.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사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실패와 그의 잘못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큰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인물로 다윗이 세워졌지만 그 사명을 방기했을 때 하나님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셨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고난 겪은 시간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에게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니까 차라리 하나님 손에서 내가 고통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결과가 뭡니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여호와의 천사에 의해서 재앙을 받고 죽게 되죠.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선지자적 사명.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그런데 오늘 다윗은 철저히 실패했고 엄청난 재앙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비를 베푸시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손을 거두시고 저주를 멈추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주 끝까지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데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스스로 죄를 막을 능력이 없어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예요. 그냥 달려가기만 원하고 멈출 줄을 몰라요. 혹시 여기 나는 내 마음 잘못되면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야식의 유혹 이기십니까? 쇼핑 좋아하시는 분은 새 핸드폰 나오면 반드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왜 필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 소리를 다 따라가거든요. 자기 감정 따라 해석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모두 기분 나빴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정적 사고가 있어요. 내 남편 때문에 속상한데 온 세상이 다 미워져요. 하나의 문제를 보고 전체로 해석합니다. 오늘 교회 오다가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이러다 우리 교인들 다 교통사고가 나는 거 아니야?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로 확대 해석해요. 그리고 이분법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도라고 하면 나는 뭐야? 그래서 도는 틀려. 이게 뭐가 맞아? 이렇게 이분법으로. 우리 교회 대장금이 계시거든요. 음식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고 갑자기 성도들이 집사님 만든 음식이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뭐 서장금도 있고 박장금도 있고 이장금도 있거든요. 이분법으로 나눠서 하는 순간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를 바라볼 때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윗이 그래요. 내 생각이 옳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능력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시험 듣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계속 내면의 자아가 나에게 거는 말 아니에요. 넌 안 돼. 넌 안 될 거야. 넌 불행해질 거야. 너 성공 못할 거야. 너 지금 그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계속 내 자아가 나를 향해 말하는 이 불행의 스토리들,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말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시험되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 가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다시 방향을 돌이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특별히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연약할 때가 있죠. 인생에 연약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가면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 말씀 붙들면 기쁨이 생기고, 말씀 붙들면 감사가 생기고, 말씀 붙들면 희생하게 되고, 말씀 붙들면 사랑하게 되고. 그게 능력 아닙니까? 특별히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즐거워하면 인생이 풀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돼요. 말씀이. 시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시험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은 마음대로 가려고 하니까. 제가 최근에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누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깡패가 나타났습니다. 목사 꿈에 깡패가 나타났어요. 저를 막 해꾸지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첫째,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다. 둘째, 자기 부인하고 얻어맞았다. 셋째, 요셉처럼 도망갔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을까요? 저는요, 꿈에서 엄청 싸웠습니다. 막 서로 막 멱살을 잡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담이 걸렸어요. 목이 막 뭉치고, 그래서 그날 신방 2개 있는데 신방 2개 끝나고 딱 사무실 들어왔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목이 천근만근이 돼서 결국 그 다음날 침 맞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꿈꾸고 나서 목에 담이 드니까, 꿈에서 싸우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셨나요? 옛사람이 나온 거예요. 제 옛사람. 제 옛사람. 저 이 동네에 살던 옛사람. 제가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여기 보냈는데 옛사람 있는 거예요. 옛사람.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옛사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변화돼서 하나님 뜻만 순종하고 말씀 따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옛사람이 나오니까 그 생각, 그 마음 그대로 따라하다가 밧세바에게도 넘어지고 오늘 군대 개수하면서 자기 영광만 추구하고 이기적인 왕으로 전락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죠.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은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 생각 따라갔습니다. 내가 옳다고 했습니다. 그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죄가 죄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딱 사로잡지 않을 때는 그냥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순간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립고
하나님 보고 싶고 예배전으로 달려가고 싶고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이 시험을 이길 능력은 내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많은 재앙의 원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할 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붙드는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한테 사랑한다 고백하는 은혜의 문이 열리고 마음 가운데 기쁨도 샘솟듯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고백이 뭡니까? 나 내 집을 치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제사장적인 고백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기 원해서 하나님이 예물을 바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백성이 죽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제사장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비행기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나라는 좌파 우파에서 너무 갈리고 분열돼 있고 이 사회 난맥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TV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아프고 정말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 사회가 아픈 것이 다 내 문제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8절에 제단 쌓으라 그러세요. 제단 쌓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제단 쌓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35장에 나와요.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때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제단 쌓아야 돼요? 원래 베델로 하나님 돌이켜주시면 베델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고백했어요.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세겜에 머물러서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서 자식들하고 행복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결과가 뭡니까? 자식들이 세겜 족속 싹 다 멸망시킨 거 아니에요? 딸은 강간당하고 그 복수심에 거기 있는 세겜 사람들 싹 다 멸하고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거기서 생각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하면서 뭔가가 잘못됐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제단 쌓으라.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자식들이 뭘 숭배해요? 자식들 몸에 장신구가 다 우상이에요. 자식들 텐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분명히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도리어 세상에 저주가 임하게 하는 사람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구나. 내 가정 노릇이 정말 잘못됐구나. 이걸 회개하고 가족들 다 설득해서 우상들 다 버리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잖아요. 우상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 쌓아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잘못된 걸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왕노릇 하고는 모습으로 갑자기 어느 순간 바뀌었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존재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제사장적 축복을 단절시키고 있는 사람으로 오늘 다윗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동안 예배 안 드렸을까요? 다윗이 그동안 찬양 안 했을까요? 다윗이 그동안 기도 안 했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순간 다윗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다윗의 찬양이 형식적 찬양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다윗의 기도가 그냥 자리만 지키는 기도가 된 거예요. 마음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이런 절실한 그 마음의 깊은 고백은 없이 자리만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과 욕심이 가득한
우상 숭배자의 모습,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지금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모든 저주를 끊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역사에 언제 가장 큰 행복이 도래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려고 하는 또 다른 우상 제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꿈, 내 욕망, 내 마음, 내 생각, 이게 우상이 될 때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쉽게 낮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게 힘듭니다. 낮아지는 게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제 자리가 있었거든요. 제가 앉는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새벽 기도만 가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제발 사라져라. 제발 빨리 가라. 제가 뒤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다 그 사람 나가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뭐 하고 있니? 그때 목사였어요, 제가.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낮아지는 게 싫어요. 낮아지는 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자기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평가하는 것도 싫지만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자기에게 뭐라 하는 것도 정말 듣기 싫은 게 사람이에요. 낮아지는 게 어렵습니다. 말씀 붙드는 것도 어려워요. 내가 목표 세웠는데 그 목표로 가고 싶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렵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의 능력이 있어요. 죄의 능력이 있어서 그 죄의 능력이 사실 낮아지기도 힘들고 말씀 붙잡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못하고 그게 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의 능력이 너무 강해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엄청난 통치력을 통해서 죄의 능력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니까 그 결과가 파국이더라. 이게 사무엘하에서 발견하는 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죄의 능력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저주를 소멸시키시고 다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이 놀라운 회복의 자리에 세우신 것, 그것을 늘 생각하는 게,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특별히 2025년 예배 드릴 때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다윗의 이 제사장적 모습인데요. 오늘 이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지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저주스러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로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아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속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친히 찢고 버리셔서 세상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윗이 값을 치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전체를 다 바치셔서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제단 쌓은 이곳이 나중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임한 뒤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예배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예배하며 세상을 치유하실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에 다윗이 주인공 같지만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이시고 그분을 통해 세상에 치유가 나타난다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단지 그냥 감정이 드리고 싶어서,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말씀이 좋으니까 물론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이 담을 예수님께서 친히 허무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오셔서 이 세상에 진정한 치유를 흘려보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연약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심령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방황하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그 자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험한 십자가 지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배 때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우리가 정말 만나길 사모하고 바라볼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이게 내 죄입니다.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들은 죄도 알지 못합니다. 태초의 아담의 저주로 인해서 다 죄로 죽어가고 멸망하는 사람들인데 이 죄가 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이 백성들에게는 오직 회복과 치유만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드린 기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 그 제사장적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갖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특별히 올해 예배 드릴 때 이 능력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 복음 믿을 때 회복이 되고 예수 복음 믿을 때 기쁨이 솟아나고 예수 복음 믿을 때 절망에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아멘. 예배가 이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 이 제사장적인 모습으로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예배에 혼자 은혜 받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 만나도록.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어둡던 마음이 밝아집니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세요. 그게 우리를 향한
제사장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올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붙들 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섬길 때, 그리고 참제사장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며 세상에 있는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 예배 자리로 초대할 때 우리가 그 역할 든든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